하심으로 제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 보혜사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너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53장 1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 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 지혜 권능으로 혼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성부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고린도전서 제2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 옛날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부어줬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시간 사랑제일교회 위에 부어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성이다 아버지의 성 보혜사 성령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영이여 격동하여 주시오. 보혜사시여 우리의 나의 보혜사시여 주님 손 들고 합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천만이 나를 다스려요.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며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예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이여 우리에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으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생명 주님은 생명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성령이여 우리 임하여 주세요.
기쁨 되기 원합니다.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을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미천에 선들we요 내가 원하는 나 누구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 이함 주여 나의 길을 건넌다니 저의 삶을 사랑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스 순결한 신부가 되니 내 생명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두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 예배하러 왔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을 완전 장악하여 주소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까지 온전히 주님 사로잡아 주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옛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나타남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앞뒤로 다시요.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참참 피 흘리십니다. 손뼉 준비. 참참참 피 흘리십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아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나가라요. 다 같이 참 성령뿐이요 성령뿐이야 엄청난 세계만가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 성령뿐이야 퍼지자 삼삼 돌려오는 구원의 긍정성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셈을 아멘.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서 아멘. 성령의 성령을 성령뿐이야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뿐이야 퍼지자 다시 한번 퍼지자 성령의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 2000년 복음 역사에 불멸의 존재요 누구도 그 아성을 깨뜨릴 수 없는 사도 바울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이후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든 분야의 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본질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쪽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셨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그 분야에 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그분을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 따라서 바울.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경험한 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 4절에서 이런 성경을 썼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심히 두려웠고 떨었다. 그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이 왜 심히 떨었느냐? 그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바울이 살은 삶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이 본질상 똑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직장, 돈 버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죠? 천만에 만만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기업가였습니다. 기업가. 장막을 장사하는, 장막을 제조하는 그 당시에 세계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돈 버는 천재였습니다. 바울이 복음만 전한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장막 장사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아멘.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론 하나를 맺었어요.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삶에 돈 버는 일 더하기, 가정 더하기, 자녀 더하기, 목회 더하기,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다 전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그것은 해봤자, 인생을 살아봤자 뻥이 되는 거예요. 뻥.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는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심히 떨은 거예요. 그 바울이 웬만한 주제를 가지고는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인간 성격이 지독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성격과 성품이 그가 쓴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데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가. 배가 깨졌을 때 널판작 하나를 붙잡고 바다의 그 짠물에 널판짝 하나를 붙잡고 14일을 버티는 사람. 14일. 며칠이요? 밤낮 14일을 바다에 떠가면서 물이 첨벙첨벙해도 소형 구명보트가 아니고 널판짝 깨어진 거 하나 붙잡고 14일을 버텨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보통 독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멘. 그뿐 아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테러 결사단들이 바울이 갇힌 감옥 바깥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 우리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차지도 아니하리라. 기어코 너의 목에다 칼을 꽂으리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바울은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런 것을 안 떨어요. 왜 안 떠냐면 바울은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한 가지를 가지고는 살짝 떤 게 아니라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뭐냐?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에 이분의 나타남, 한 번 더 성령의 나타남, 이분이 안 나타날까봐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분의 나타남이 없는 삶은 그 무엇을 하든지 장막 장사로 돈을 벌든지 선교하든지 기도하든지 뭐하든지 아무것도 다 그것은 해봤자 의미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떤 이 성령의 나타나는 주제로 이 주제를 오늘날 성도들은 안 떨어요. 안 떨 뿐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란 이 구호조차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 죽을 때까지 이 구호 자체도 한 번도 못 들어봐요. 사랑제일교회는 구호라도 듣는 걸 감사해요. 한 번 더 성령에 나타나. 바울의 관심사의 제1번이에요. 1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 성도들은 안 떠느냐? 이 성령에 나타난 주제를 가지고 떨지 않느냐? 그 이유는 성령이 안 나타나도 성령이 나타나면 한 능률이 100%나 되고 성령 안 나타나면 그래도 한 50%는 되겠지. 좀 손해만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도 안 뜹니다. 성령에 나타나면요, 프로테지로 나타나면 성과가 크고 안 나타나면 어느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되고 안 되고요. 되고 안 되고. 성령에 나타나면 되고 숫자로 말할 산이 아니니까. 성령이 안 나타나면 무효요, 무효. 그래서 바울은 떨은 거예요. 함자서 바울은 떨었다. 바울을 떨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나타남을 가지고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 살짝 떨어야 돼요, 세게 떨어야 돼요? 세게 떨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은 안 떠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안 떠는 거야. 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가요, 여러분과 저를 틀어질 때 하나님의 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네요. 하라는 거야. 기도 겁안나? 기도해. 기도해. 돈 벌어서 헌금해. 다 해. 마귀가 우리가 하는 걸 겁안내. 한 가지 뭐냐? 성령의 나타남 없이 해. 사탄이가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사단에게 이 주제를 넘겨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바울 사도처럼 이 주제를 가지고 두렵고 떨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예요. 하면서 바울은 떨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바울같이 두렵고 떨므로 도전했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다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1번 땅땅땅땅 하고 이번엔 시간 없어 다 통과하고 오늘은 바로 한 번 더 기름 부음. 성령이 누구에게 크게 나타나느냐? 기름 부음이 센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름 부음이란 것은 이건 뭘 말하는가?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을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제사장. 이게 구약 시대 3대 직분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은 양의 뿔을 뺀 양각통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채워서 그 사람 머리에다 부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신약적인 용어로 뭐냐?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무슨 세례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말로 같은 말인데 구약적 말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고 신약적 말로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성령 세례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바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구약시대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선지자의 현상이 생겨요. 현상. 선지자의 뭐예요? 선지자는 보통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점이 있죠. 선지자와 선지자 아닌 사람이 다른 것은 제1번 선지자는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은 그에게는 환상이 열려요. 환상. 뭐가 열려요? 이 환상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칼라 필름처럼 이렇게 신비하게 보이는 그 환상도 환상이지만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사안을 확 열어주시오. 자기 개인에 대한 미래 더하기 시대적 미래가 선지자에게는 확 열리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선지자는 이 세상이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시는 그 계획표를 선지자는 한눈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말은 이 한자로 이게 선자가 먼저 선자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지는 뭐야? 안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안다는 말을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하면 여러분의 개인이 앞으로 일어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개인 앞에 일어날 일을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태어나게 했고, 왜 부르셨고, 부르는 것도 왜 사랑제일교회에다 갖다 놓고 오늘도 이 예배 여기다 왜 앉혀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려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그 사람에게는 덮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앞으로 여러분이 10년, 100년, 1000년, 만년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 다음에 재림한 후에 앞으로 되어질 이런 우주적인 전체 될 미래의 사안이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하여 열릴지어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1000년, 만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날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기와 그때 일어날 일이 뭔 관계에 있는 이 관계성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보십시오. 이 선지자의 권세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여 하나님의 이 우주 운행에 대한 최후 마지막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딱 받으면요, 금방 사람에게 현상이 이런 뭐냐, 주님의 재림을 생각을 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뭔 일이 생기느냐? 무덤이 터지며 죽은 영혼들이 부활해요. 그 부활한 뒤에 바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부활의 상태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야. 그 관계성이 성령을 받으면 이건 인간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헤매지 않는단 말이야. 성령 받은 즉시 성령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인간으로 왜 태어나게 했고, 너를 왜 불렀고, 그리고 앞으로 너가 어떻게 살게 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들어쓰고, 그렇게 됨으로 너에게는 최후의 부활의 순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 공부할 때 했던 따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이런 것들이 목사님이 가르친다고 아는 게 아니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 부어지면 사람이 지각이 딱이 마요. 아하, 따라봐. 아하, 다시 아하. 인간은 어차피 부활로 끝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부활에다가 인생 전체를 걸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순교의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의 충동이요? 왜? 부활은 곧 이꼴 순교입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슬람 애들이 가짜로 우리 성경을 도둑질 해가지고 코란경에다 써놔가지고요, 그놈들이 사기를 쳐서 이슬람 테러단들 보세요. 전부 다 부활 때문에 그냥 폭탄 안고 막 들어가서 죽는 거야. 이슬람 애들 죽는 이유를 알려줄게요. 코란경에 우리 성경 걸 도둑질 해갔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완전히 삐뚤었어요. 그래서 알라를 위하여 순교를 하면, 목숨을 던지면, 첫째, 제일 천국에서 이쁜 여자를 100명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한 후에 일어날 상태는 우리 걸 도둑질 해갔는데 이 땅의 걸 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누라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천국 가서 마누라 제일 이쁜 걸 100명을 준다고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막 죽는 거야. 그냥 폭탄 안고 막 죽는 거야. 근데 걔들 그 이슬람 애들 나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남자들은 그래 마누라 100명 얻으려고 그래 폭탄 안고 죽는다고 치자. 여자들은 왜 죽냐고. 여자는 남편 100명 준다는 말 없어. 호랑경에. 여자는 오히려 당해야 돼요. 근데 왜 여자들이 폭탄 안고 왜 들어가? 참 머리들이 돌이요. 이 모든 것이 성경으로부터 도적질해 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자기의 부활 상태와 이 세상의 나의 존재와의 관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냈어요. 그래서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에다가 판자 뒤에다 판자를 걸고 톱으로 사람을 켜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순교할 때 톱으로 켜도 할렐루야 하고 했던 이유는 아멘 믿습니까? 선지자의 영이 임하면 최후에 일어날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장례식 이후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무덤이 터지며 부활할 때 그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지자들이 단순한 환상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일 말이야 주식을 뭘 사라 그래 하면 돈이 얼마 벌린다 이런 걸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환상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모든 환상은 우주적 환상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마음속에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복음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뜻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는 지식 중에 사람이 배워서 아는 지식이 있고 배워서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배워도 알려지지 않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에 대한 지식이에요. 영에 대한 지식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영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임해요. 아멘. 오늘도 그 지각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할지어다. 따뜻하다. 주여 주시옵소서. 참참 피 흘리신 다시 성령 줍니다. 성령으로 아멘.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땅 아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주님 나의 주님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어디자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터지자서 삼천 들려오는 구원의 큰동성에 복음을 전파하며 이 셈을 가고 아멘. 구원은 진리로 거듭이로다 아멘. 주님은 천국에 가서 영생의 것 주여 허리자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불이야 퍼지자 성령 아멘. 오늘 선지자의 영이 임할지어다. 선지자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 때 설계도를 어떻게 그렸는가?
그리고 구약시대 40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해 왔는가? 신약시대 200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 의도를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과거도 열리고 현재도 열리고 미래도 열리게 돼 있어요. 성령 받는 사람에게만 열린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실래요? 욕심나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떤 겁니다. 바울같이 그런 위대한 헬라와 히브리 양대 산맥을 통달한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내가 말한 거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가? 만들 때 하나님이 그린 설계도가 무엇 때문에 그려졌는가? 해독이 안 되는 해독이. 그리고 구약시대 4000년을 하나님이 왜 이끌어왔는가? 신약시대 200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걸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식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심히 두렵고 떨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울같이 이 주제를 놓고 욕심을 부려야 돼요.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지나간 역사의 의도도 모르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자기가 인간으로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가? 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가? 교회 중에도 왜 하나님이 사랑제일교회다 갖다 여기다 붙여놨는가? 그 이유를 모른다고요. 성령 받으면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하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선지자의 영이라고 해요. 선지자의 영.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게 임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 그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과거에 지난 모든 구약 4000년의 역사를 한 손에 끼고 있었어요. 믿습니까? 신약 성경을 영어로 다 외웠어. 영어로. 신약 성경 한성 가면서 영어로 다 외웠어. 영어로. 아멘.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을 그가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아요. 거기 보면 죽음 후에 일어날 일도 이승만은 환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울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뒤에 걸 자꾸 빼려고 그러는데 이승만은 네 가지예요. 이승만의 학문은 네 가지입니다. 한 번 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시요, 한미동맹, 그 다음에 뒤에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대한민국은 100%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승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참 보세요. 이건 내가 장성민 앵커하고도 내가 밥 먹으면서 한참 얘기한 말인데 들어보세요. 이승만이가 왜 기독교 입국론을 간파했는가 하면 잘 보세요. 이승만이가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여 대한민국은 100% 예수 믿는 나라가 돼야 된다 주장한 것까지는 또 학자들이 아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첫 번째는 한성 과목에서 성령 받아서 알아요. 성령 받아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대한민국이 100%.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나간 구약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거야. 봤더니 인류사가, 이건 성경뿐이 아니고 세상 역사가 제일 먼저 최초로 시작된 나라가 에집트예요. 에집트.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나머지에는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애굽. 그 다음 뭐냐? 아시리아예요. 아시리. 성경에는 아수르라 그래.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이 제국사란 말이에요. 이 지구에 내려온 역사란 말이에요. 에집트,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로니아. 그때는 대한민국은 없을 때요. 그 다음에 뭐냐? 페르시아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야? 헬라요. 헬라. 그 다음에 로마요.
그럼 인류의 모든 제국 역사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로마라고요. 로마. 뭐라고요? 로마가 인간 문명에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 인간이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정치, 문화 모든 걸 꽃을 피웠던 영토 점령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로마가 한 나라로 통일되어 버렸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나라도 없어요. 아시아 쪽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모든 인간 역사를 제패한 나라가 로마야. 그런데 그 강력한 로마를 잡아먹은 게 하나 있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로마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근데 불과 20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를 다 먹은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센 세력은 기독교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통치하려면 100%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철학을 이승만이 한눈에 간파했던 거예요. 그것이 배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버드에서 브리트에 배워서 한 것이 아니야. 성령이 임하여, 성령 임하니까 한눈에 보이는 거야. 아하, 결국 이 세상을 마지막 먹은 세력은 교회구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국가가 100% 예수 믿는 나라가 되면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임한다. 이걸 이승만은 간파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도 안 믿는 교수들이 연세대학에서 이승만 항을 강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것도 전부 지각이 이승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벌써 알아차리게 했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TV조선 나가서 토론회 할 때도 그 어떤 교수가 말한 그 연세대학교 유석준 교수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말했죠. 이승만은 일제시대 때 그 워싱턴에서 Japan Inside Out, 성경의 inside, out이란 OUT, out이란 이 말은요, 원래 이 원어를 번역하면, 단어로 번역하면 안에, side, 들여다, 속을 바깥에서 들여다보다 이런 뜻이지만 영어의 전체 어감을 한국말로 단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흐른 느낌으로 번역하면 이 말의 뜻이 뭐냐? Japan Inside Out이라는 것은 일본 속을 훤하게 보고 있다, 이런 뜻이야. 아멘. 그런데 이승만은 재팬만 일본만 속을 훤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승만은요 모든 주제요 공산주의. 아멘.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이야. 소련 인사이드 아웃이야. 소련이고 뭐고 모든 주제를 이승만을 갖다 대면 이승만은 훤하게 봐버려. 아멘. 이걸 뭐라 그러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이승만이가 사람에게서 배워서 온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령의 능력. 아멘. 여러분도 사람 속을 훤하게 보고 싶어요? 성령 받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보면 훤하게 다 보여. 훤하게. 이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때 1920년도에 이승만은 이미 그때 공산주의에 대한 책을 썼어요. 공산주의가 생겨난 연도가 언제요?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이요. 몇 년이요? 17년이 공산주의가 시작된 해요. 그런데 1920년도면 3년 후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승만은 예언을 해요. 저거는 망한다고. 아멘. 이승만 혼자 그래요. 루스벨트도 몰라요. 처칠도 몰라요. 드골도 몰라요. 세계 지도자들 아무도 몰라요. 공산주의 망한다는 것을. 이승만 혼자서 1920년도에 공산주의는 망한다. 생겨난 지 3년 만에 막 불길이 막 아시아로 중국을 다 먹고 막 저쪽에 소련의 연방 말이야 막 번져나가는데 말이야. 유고, 체코 뭐 무슨 탄자 붙은 거 다 먹어가는데 이승만은 혼자 뜬금없이 지 혼자 떠들어. 공산주의는 망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 루스벨트가 그때 미국의 최고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앞으로 100년 하에 모든 지구는 다 공산주의가 된다. 이따위 떠드는 거예요. 이승만은 야 이 돌대가리 병신 나가무라야. 공산주의는 망한다. 그 망한다고 하는 근거를 이승만은 어디다 대냐? 요한계시록 12장을 갖다 대고 말해요. 공산주의는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승만은 때리는 거야. 그 능력이 다 성령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아서. 우리가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의 피부에 안 닿죠? 실제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성령 받으려니까. 그거는 실감 나는 거다. 아멘 세게 하는 우리가. 돈 벌고 싶어요? 성령 받으려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려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성령 받으려니까요. 성령. 아멘. 바울의 말을 짓밟고 바울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인생 성공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바울을 짓밟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에 도전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여. 다시요.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선지자의 영이 임하여 그의 개인적 환상, 시대적 환상, 우주적 환상이 그에게 열리기 시작해. 그 중에 제일 큰 환상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무덤이 터지며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무덤이 터지며 부활할 때 똑같이 부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따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다시 고린도서 15장 40절 바울이 쓴 거 보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은 한눈에 보인 거예요. 바울 노래는. 다시 한번 시작해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육의 몸만 보여. 육의 몸. 지금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육의 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이 보여진단 말이야. 아멘. 신령한 몸이 있는 거야. 그것을 가리켜 부활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보니까 인간은 결국 중간 과정은 다 중간이고 인간의 최후의 결산은 부활로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의 도요. 부활의 도. 그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사람도 부활한다. 사도행전을 똑바로 읽어보라고요. 똑바로 읽어봐.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주제가 부활이요. 부활. 아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한다야.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라고요. 바울이 부활의 도를 전함을 듣고 저희들이 싫어하여 이를 갈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면 사람이 이빨을 가는 거예요. 악령에 속한 사람은. 그런다고 너에게 부활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간의 최후는 부활로 끝나요. 그런 것이 성령으로 열리는 사람은 바로 뭔 순교의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하하, 내가 괜히 중간 목표에다가 걸 필요가 없다. 중간 목표에다 인생을 걸 필요 없다. 바로 최후의 목표에다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가면 나머지 중간 목표는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돈도 줘요. 왜? 최후의 목표가 주님이 일치시키니까. 아멘. 최후의 목표하고 일치시키면 중간은요 바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간 목표인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인 예를 들어서 돈, 자녀 키우는 거, 모든 것은 최후의 목표가 일치된 사람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목표하고 일치를 못 시켜. 왜? 성령 안 받으니까. 일치 안 되고 최후의 목표하고 일치하라고 목사님들 자꾸 설교하면 목사님들을요 자꾸 사기꾼으로 봐요. 아유, 저 목사님이 내 주머니에 돈 뜯어가려고. 아유, 자꾸 목사님들을 사기꾼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 목표와 나의 목표가 일치가 되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의 능력으로 딱 일치가 되면 나머지 중간 목표는 하나님이 덤으로, 거기에 주님이 기적을 동원시켜줘. 여러분이 일어나는 삶 앞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진짜요? 그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표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최후 목표와 내 목표가 일치되면 하나님의 선물로 일어나는 거야.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세게 받아야 돼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서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랍니다. 손뼉 준비. 주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은사 받아요. 은사 받으라. 예수님에게 받아요.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아요. 은사 예수님 예수님이요. 아멘 할렐루야. 능력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예수님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최후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일치되기를 원해요? 이거 일치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양육하실 때 최후의 목표가 있다고. 그 목표가 뭐냐? 부활이요. 부활. 뭐라고요? 부활이 사람하고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해외 부활. 이 부활의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부활 전에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시간적으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부활 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다 지나가는 현상이에요. 부활은 한 번 찍혀버리면 그 상태로 영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지막 목표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하고 내 목표가 일치되면 그 중간 사이의 모든 것은 주님이 선물로 준다 이거예요. 선물로. 아멘. 돈 벌기 원해요? 하나님의 목표가 일치하려니까. 일치시키면 그건 그냥 생겨나는 거라니까. 아멘. 자녀가 잘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목표하고 일치하려니까. 아멘. 근데 그 일치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다시요.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기름 부음을 세게 받읍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 누구라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대표적인 사람을 다시 한번 보라고요.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요. 베들레헴. 무슨 출신? 성경에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형편없는 지역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그 후에 이 베들레헴은 유명한 지역이 되었지. 그 전에는요, 이 베들레헴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라 그럴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를 했다 또 명예훼손 걸려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내일 또 뛰어 올라올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래요. 형편없는 지역인데 여기에 다윗이 살았어. 다윗. 누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사무엘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 지금 너희 나라 왕을 바꿔야 되겠다. 너희 나라 왕이 사울인데, 사울 누구라고요? 사울인데 이놈이 기스의 아들로 처음에 왕 될 때는 겸손했는데 지금은 쓸 수가 없어. 이 말을 버려. 왕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아들이 있다. 이새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왕이 사울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가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왕 세우러 간다 하지 말고 하나님도 거짓말 시켰어. 제사 드리러 간다. 제사 드리러. 뭐 한다고? 제사 드린다 하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지혜예요, 지혜. 거짓말과 지혜는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가자 해서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습적으로 그냥 왕을 딱 세워라. 그래 갔어요. 갔더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어떻게 국가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이 시골 총내에 베들레헴에 왔냐 이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마을 입구에 나와서 절을 하고 사무엘 선자여 무슨 죄를 졌기에 우리한테 왔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가 죄진 거 아니야. 너희 동네 좋은 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너희 마을에 이새라는 사람이 사냐? 삽니다. 내가 그 집에 볼일 보러 왔다. 그래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 아들한테 이새에게 이새야 너희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 한다. 그러니까 너 애들을 다 불러라. 그래서 양친 놈들을 다 불러가지고 제일 큰 놈 엘리압부터 시작하여 산마루부터 시작해서 쫙 옷을 입혀서 세워놨어요. 그리고 사무엘 손에는 기름불이 딱 튀어 있습니다. 양각에 기름이 채워져. 이것을 머리에 딱 부으면 그 놈이 왕이 됩니다. 자, 아슬아슬한 긴장의 순간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 준수하고 잘생기고. 나 잘생겼어? 에이 참 또 이렇게 아참을 떠고 난리야. 난 잘 안 생겼어. 그래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잘생긴다고 해주면 내가 착각해서 잘 사니까. 나는 나보고 잘생겼다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태어났으니까 한 번도 안 들어. 지난주에도 골프 치러 갔더니 골프 캐디가 나한테 이래요. 목사님 지금 몇 달 전니까 배가? 산부인가 잡았어요? 그래서 잡았어. 출산할 날이 가까워졌어. 나중에 와 너도. 그런데 큰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가 이야 감동을 먹고 이놈한테 왕을 시키겠다. 머리에다 왕을 딱 기름을 불러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벼락처럼 사무엘에게 들려와서 사무엘 동작 그만. 하나님
아이고 쓸만한 놈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좀 들어봐. 함대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입니다. 외모와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름을 부을 때 뭘 보고 붓냐? 중심을 보고 부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돼야 돼. 아까 이제 앞으로 이따가 사무엘이가 그때 다윗이가 무슨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에 기름 부음을 끌고 오는 통로가 되었는가? 이건 내가 이따 해석해 줄 테니까 오늘 낮에 예배 온 사람은 복 받으셨어. 아멘. 그래서 이제 첫째는 안 된다고 하니까 둘째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또 갖다 대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안 된다는 거예요. 넷째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째에 하나밖에 없어. 마지막이니까 이제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가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한테, 이새야, 성경이 이렇게 해서 이게 다냐 그랬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이렇게 말했어. 선지자여, 사실은 막내 꼴찌 하나가 더 있나이다. 근데 왜 안 데려왔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그는 아이라, 그는 아직 덜 컸고 애라서 왕을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새끼는 내가 키워봐서 알지만 걔는 왕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 꼴찌 다윗은 자기 아버지한테도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잘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새가 이렇게 말해. 이 중에서 다시 찾아보소서. 이렇게 말했어. 이 중에. 그 다윗은 아예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윗은 태어난 조건부터 막내 꼴찌, 나이도 어리고 애가 체격 더하기 실력 더하기 아버지한테도 일단은 제일 처음 예비고사에서 잘린 애야. 왕선발에서. 잘 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다시 찾아봤어. 야,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구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새가, 이새야, 사무엘이 이새 보고, 이새야, 이 가운데는 없다 하니 너가 볼 때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한번 데려와 봐라. 데려와 봐라. 꼴찌.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꼴찌야 막내야 다윗아, 선지자가 너를 찾는다. 너 양치는 거 그만두고 빨리 오너라 하고 오는데 보니까 형편없는 놈이 하나 기어오는 거야. 가마 사무엘이 보니 저놈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겠나. 이렇게 보니까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찾는 자가 그니라. 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있다. 내가 찾는 자, 따라서 찾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의 대상이 된 것은 첫째,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 뭐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찾는 자라서 찾는 자. 따라서 찾는 자. 자, 중심을 보고 찾는 자.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꽂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심사에 합격할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16장 12절 다시 읽어봐요. 16장 12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시면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 앞에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다시 5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이 성경의 그때의 장면으로 상상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상상으로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게 큰아들이야. 큰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감동을 먹었단 말이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대상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큰아들한테 감동 먹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랑제일교회는 이 말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외모와 조건과 실력과 환경과 돈과 집 크기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쓴다면 여러분 다 탈락이야. 다 탈락. 여기 해당될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야 나나 다 별 볼 없는 인간이야. 뭐 솔직히 기분 나빠? 근데 왜 아멘 안 해? 여러분이야 나나 별 볼 없는 인간이요. 그래도 뭐 기분 나쁜가 보다. 목사님이나 별 볼 없는 인간이지. 네가 그래도 서울에서 인류대학을 나왔던데요. 내가 그래서 그래도 너도 별 볼 없는 인간. 오늘 예배 나온 인간들은 다 별 볼. 너나 나나 신세가 비슷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와 조건과 이것만 보면 우리는 사실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본대요. 기름 부음의 대상을 뭐냐?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영광의 박수예요. 이야, 따라해봐. 이야, 다시 이야. 근데 나는 이 성경을 놓고 한참 생각해 봤어. 하나님도 잘난 놈, 실력 있는 놈, 돈 많은 놈 말이야. 이런 사람을 쓰지. 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별 볼 없는 인간을 왜 사람을 뽑을까?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실력이 있고 돈 있고 조건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쓰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이 된 후에도 지 때문에 됐다 그래. 지 때문에. 뭐 때문에? 지 때문에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력과 영광이 안 나타나. 그런데 여러분과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쓰시면 쓰레기 너무 심했다. 너무 심했다. 별 볼은 없는 인간을 들어 하나님이 시대적 일을 이루시면 사랑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승만 영화를 대박 치시면 사랑제기를 통하여 선교 은행을 만드시면 1년에 돈이 5조가 생기면 이것은 누가 봐도 사랑제일교회 실력으로 했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영광이. 박수. 박수 박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사랑제일교회에 꽂혔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그래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후의 부활이 나타날 때까지 중간 목표에 속지 마시고 돈 벌어서 자식 잘 키우고 해서 이건 중간 목표야. 중간 목표에 속지 마시고 최후의 목표에다 걸으십시오. 그러면 중간 목표는 주님이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시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해봐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가지고 8절 읽어봐요. 8절. 그래서 이새가 뭐라는가? 이새가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계속 불합격이요. 9절 시작.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 상상으로 돌아가 봐요. 사무엘 손에 이제 기름불이 취하여 부으면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 낳은 아들을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에서 한 명씩을 데리다가 이제 요즘 안수기도 받는 것처럼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사무엘 앞에다 갖다 세우는 거야. 요즘 안수 받는 것처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퇴짜를 놓는 거야. 아멘. 계속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11절 말씀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거 봐요.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냥 슬슬 설교하는 것 같아도 다 성경에 내 근거를 가지고 말해요. 여기에 하나가 없나이다. 어디 있냐?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형님들이 왕선발대로 왔으니까 막내 꼴찌는 이제 양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 막내 꼴찌를 데려오기 전에는 나는 더 이상 밥도 안 먹겠다. 빨리 가서 데려오라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가서 막내 꼴찌 다윗을 딱 데려오는데 저 뒤에서 어린애를 하나 데리고 오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오늘 이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기름 부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시 이날 이후로 다시요. 사랑제일교회 11시 예배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 속에 성령이 세게 들어갔어요. 세게 들어가니까 다윗한테는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가지고 다윗은 구약의 한 인간으로서 4가지 분야에 4가지 불면의 업적을 세웠어요. 첫째,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요. 위대한 장군. 뭐라고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겨요. 다윗한테 걸렸다가는 한 칼에 날아가고. 다윗은 전쟁하는데 명수요. 다윗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다윗한테 전쟁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적군이 저쪽 계곡을 통하여 몇 시에 온다. 너는 먼저 가서 거기에 숨어 있다가 허리를 치라. 이런 것도 성령이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도 한 세상 싸우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성령의 도움으로 이기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정치가 뭐라고요? 다윗이 왕을 할 때는 저 중앙아시아에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 위에 있는 저 옆에 있는 사우디,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그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터키, 그리고 남쪽으로 저쪽에 말이야 에집트, 할 것 없어요. 중앙아시아 전체가 다윗한테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아멘. 다윗의 기름 부음의 능력 앞에 다윗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리워하는 게 다윗 왕국 회복을 그리워해요. 다윗 시대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중앙아시아에서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없던 거예요.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야. 위대한 음악가. 뭐라고요? 다윗이 수금을 한번 삐걱삐걱 타면요,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요. 이야, 할렐루야. 그 다윗이 이 음악을 이렇게 수금을 타면 그게 다윗이 음악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악기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요즘 여기 전공하는 바이올린, 첼로 이런 악기 전공하는 거요, 조금 중간체는요 10억이요. 10억. 얼마요? 그거 10억짜리 가지고 문지른다고 성령이 나올 줄 알아? 다윗은 그 당시 악기는 그냥 널빤짝에다가 양 가죽 잡아가지고 찢어서 찍찍어서 짜매놓은 거예요. 그 땡기면 퉁퉁 소리밖에 안 나와. 우리나라 검은거하고 비슷해. 그런데 양가죽 말라가지고 이렇게 줄매가지고 땡기면 팅팅 소리 나는 이 소리에 악령이 물러가요. 이야, 따라서 이야, 할렐루야. 그럼 다윗이가 이게 뚱뚱 땡기면 팅팅 소리 나는 거,
이것만 듣고도 악령이 물러간다면 그것이 다윗의 음악 실력이요 기름 부음의 능력이요. 그러면 다윗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윗, 야, 너가 그 줄을 당기니까 막 악령이 소리치며 따라간다. 그거 나 좀 빌려줘. 빌려가지고 지가 당기면 악령이 갈까 안 갈까? 안 가. 그것도 몰라서 대답도 안 하고 있어. 다윗 거 빌려가지고 당겨도 안 간단 말이야. 누구가 그것을 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름 부은 자가 찬송하면 악령이 물러가요. 찬송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아멘. 여러분이 막 음치가 됐든지 무슨 콩나물 대가리를 모르든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 4분의 4박자 박자 몰라도 괜찮고 가사가 절반 틀려도 괜찮아. 기름 부은 자가 노래를 부르면 그 집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 버려. 아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흥얼흥얼 맞지도 않는 찬송 불러도 그 집에 있는 영계가 어둠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 기름 부음의 능력 때문에. 믿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요. 위대한 시인. 위대한 뭐라고요? 시편을 읽어보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면요, 모든 절반의 시는 다윗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의 시를 쓸 때 다윗이가 막 연구하고 말이야, 세계 도서실을 다니고 컴퓨터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 단어를 넣을까 뺄까 넣을까 뺄까, 이걸 뭐라고 할까 뭐 할까 이렇게 해서 시를 쓴 게 아니고, 다윗은 그냥 본능으로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시요. 이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다시요. 툭. 그 중에서 시편 23편은 인류 역사가 만든, 세상까지 합해서 인류 역사가 만든 시 중에 가장 위대한 시가 뭐냐? 시편 23편. 신학 박사 100개도 더 나왔다니까. 100개 해. 시편 23편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이것 때문에 신학 박사가 100개 더 나왔다니까. 그래도 아직도 그 밑에 원천을 다 이해를 못한다 그래. 그 짧은 시 있잖아.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그가 나를 7만원 물가로. 요 짧은 시를 놓고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러면 시편 23편 그것이 다윗의 실력으로 쓴 게 아니다 이거야. 그것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다. 그래, 기름 부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정치를 하든, 아멘, 전쟁을 하든, 노래를 부르든, 말을 하든, 시를 쓰든 오래 연구해서 할 필요 없어. 그냥 툭툭툭툭 튀는 자체가 다 성령 덩어리요.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도 오늘 기름 부음을 세게 받았어. 무슨 일을 하든지 툭툭 하는 게 다 성령 덩어리가 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게 돼야 돼. 그 분야에 대박이 날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야.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의 표상물이 누구냐면 정강훈 목사란 말이야. 어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게 생겼는가 보라고요. 베들레헴 보다가 말할 수 없는 지역에 난 태어났잖아. 우리 부모님 말할 것도 없잖아. 한글도 다 모르잖아. 내가 미국 유학을 했어 뭐 했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요. 기름 부음이요. 요거 하나 때문에. 어제 새벽 6시에 토요일날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웅 목사님부터 해서 한국의 12대 교회, 초대형 교회 12대 교회 목사님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모아서 제가 기조 연설을 했어요. 대한민국 더하기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한기총이고 한교련이고 우리나라 선교단체 백날 떠들어봤다. 이대로 망한다. 한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지구촌 교회가 다 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제가 제안을 설명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랍의 철학의 책에도 보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창업자가 있어요. 철학의 창업자야.
그러면 그 밑에 제자들이 플라톤이요.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해놓은 일을 확대했어요. 아멘. 선생님이 해놓은 일을 그 다음에 이어서 더 확대를 해야지. 그 다음 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3대 체계를 통하여 히랍 철학 체계가 완성이 됐어요.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요. 공자님이 계시면 공자님을 이어받아 확대한 사람이 맹자님이요. 맹장님이 아니고 맹자. 맹자님을 다시 확대한 사람이 누구냐? 이순자요. 이순자. 순자란 말이에요. 전두환 부인.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확대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히브리인의 철학도 봐라. 아브라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와. 그 다음에 이삭을 확대하면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와. 모든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는 인류 역사 3단계를 통하여 진행이 돼.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봐요. 조영기, 신영균, 김충기, 최복규 이분들이 정말로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이 세대라면 지금 우리가 장경동, 정강훈, 다 이영훈 우리는 플라톤과 그 다음에 맹자와 밑에 우리 세대인데 우리는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대한민국 교회 살려야 돼. 그래서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중에 내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내려온 과정을 쫙 보면 예수님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바울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부 시대가 있어요. 교회 아버지. 유명한 그 당시에 주의 종들이 있어요.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터툴리안. 그 다음에 오리겐. 이런 교부 시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거스틴 시대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나면서 시대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였던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였던 회의가 있어요. 에베소 회의, 니케아 회의, 그 다음에 칼타고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런 것은 시대마다 유명한 이거 하나의 모임마다 1시간씩 강의를 해야 돼요.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어. 하여튼 그랬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 이것이 총체적으로 마지막 결론이 난 것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회의야. 이것이 모든 기독교를 총결산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지금 벌써 300년, 500년 전에 이루어져서 미국 교회는 안 되겠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는 성령론이 빠졌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성령론을 만들어 붙였어. 그래야지 미국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더하기 여기다가 성령론을 추가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앞에 일거리가 하나 있다. 뭐냐? 이 연장에 이어서 나오는 서울 고백서가 나와요. 서울 고백서. 아멘. 서울 고백서는 뭐냐? 앞에 있는 예배소의 니케이, 콘스탄티노플레이, 칼타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것의 총결산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그대로 결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미국에서 붙인 성령론을 그대로 인정하고 서울 고백서는 여기다가 이 앞에서 없었던 행동규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은 최소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 기독교인은 동성연애를 배격한다. 기독교인은 이슬람을 반대한다. 기독교인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러한 행동 규범을 만들어 서울 고백을 우주 앞에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제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강평 총장님이, 이강평 총장 알잖아? 서울기독대학? 끝난 뒤에 날 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정강훈, 너는 신이냐 사람이냐? 너 공부 안 한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런 설명을 했으면 사람들이 이해한다 이거야. 자기는 미국서 10년 신학을 공부했고 역사신학 뭐 하기도 해. 무식한 정강훈 너 입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2시간 동안 눈도 못 뜨고 딱 잡혀가지고 너 소리한테 딱 압도돼가지고 그냥 대답을 하고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게 도대체 너가 인간이냐 사람이냐? 총장님이 나보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설명 못하는데
서너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살고 세계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아멘.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그 황교안 장로님한테 제안한 바로 먼저 번에 설명한 이거라면 이거 들어보라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 대한민국 더하기 한국교회가 사는 길. 두 번째 제안. 요건 그래서 2월 말에 전 세계 주회종들을 다 모시고 서울 고백서를 선포하기로 결론 냈어요. 박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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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해. 고백서를. 아멘. 누가 날 보고 빤스 목사라 그래. 죽으려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응? 그리고 두 번째 게 들어보라고. 지금 지구촌에 대한민국 더하기 한국교회가 창조 이후로 대박을 칠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지구촌에 4대 종교가 있어요. 4대 종교. 몇 대 종교? 4대 종교 중에 주인이 없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자, 천주교는 바티칸을 가지고 있어요. 바티칸. 뭐라고요? 천주교는 바티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티칸 로마 교황청 하나 때문에 1년에 1200만 명의 관광객이 거기 가요. 그 사람들이 와서 쓰는 돈 때문에 이탈리아 로마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잘 보라고요. 그래 천주교는 그들이 가진 거예요. 바티칸이. 이슬람은요 메카가 있어요. 메카. 뭐라고요? 메카 하나 때문에 1년에 1000만 명이 그 도시를 방문해요. 거기서 떨어뜨린 달러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살아요. 미국에 유타 있어요. 유타. 몰몬교. 미국의 유타를 가봤나요? 거기가 무슨 사람이 살 지역입니까? 그런데 유타 채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주를 압도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것이 몰몬교한테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 보십시오. 인도 보십시오. 시체 태운 채를 위에서 강물에서 버리는데 바로 그 밑에서 그 물을 머리에다 퍼내서 이걸 성수라고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 강물에 1년에 수천 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로 실력 있고 정말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지구촌에 주인이 없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기독교를 독일 거라 그러겠어? 독일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를 미국의 보스턴이라 그러겠어? 거기도 고향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주인이 없이 공중에 떠 있어. 지금 1천만 기독교인, 1200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저로의 기회가 왔어. 공중에 떠 있는 이 기독교를, 기독교의 총본부를, 세계 기독청을, 아멘. 천주교의 바티칸 말고, 로마 교황청 말고, 기독청, 개신교 기독청, 이것을 서울에다가 딱 지어버리면 요거 하나 때문에 1년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요 5만 불 가버려요. GMP 5만 불 가버려요. 아멘. 다른 건 가지고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1000만 명 온다 그러지만 메르스균 하나가 딱 생기니까 당장 알아버려. 그러나 종교적 이유 때문에 이것이 집약이 돼버리면 메르스 할아버지가 생겨도 와요. 왜? 정신적, 정치적, 종교적, 영적 모든 중심이 대한민국에 딱 꽂혀버려요.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의 숫자와 관계없이 현재 지구촌은 기독교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전체 사회를 기독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본부를 대한민국에 두면 우리나라 5천만 년 역사에, 5천년 역사에, 우리나라 민족 역사에 최초로 전 세계를 한번 다스려 볼 기회는 기독교 통로밖에 없어. 박수, 박수, 박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제가 발제를 하고 제안을 했더니 이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들어? 1조 2천억이 들어.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내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이건 벌써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하려고 경쟁 붙었어. 아멘. 아멘. SK 최태원 회장이 깜방에서 나올 때 성경 들고 나오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그 사람 예수한테 미쳤어요.
내가 아직 안 만나고 가지는 않았지만 SK에서 1조 2천억 들어서 이거 세계 기독청 지으세요. 그러면 5년 내로 본전 다 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교회다 기증하세요. 한번 해봐요.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어. 이런 말을 이강평 총장님 옆에 듣고 있다가 정광훈, 너는 신이요 인간이요? 도대체 너의 마지막 끝이 어디요? 바닥을 좀 보여줘봐. 자, 목사님 자랑하려고 내가 이 말 한 게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의 능력이야. 아멘. 목사님한테 이루어지는 일의 사례를 내가 든 거야. 그럼 이것이 끝이냐? 아니고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실래요? 세게 받으실래요?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으래. 손뼉 준비. 주님. 주님 성령 받으라. 성령 예수님의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은사 받아요. 은사 받아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아멘. 주님 할렐루야. 나는 은사 받으라. 능력 받아요. 능력 받아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요. 예수님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실감 있는 얘기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할게. 세계 기독청이 대한민국에 서서 한 주일에 동시에 12만 명이 동시에 강의를 듣고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1조 2천억인데 이 규모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암구장 있죠. 월드컵. 상암구장 내가 가서 다 재했단 말이에요. 줄로. 재보니까 상암구장 위에다가 비 안 오도록 돔으로 뚜껑 덮으면 12만 명 들어가요. 축구하는 필드까지. 지금 스탠드만 7만 명이요. 밑에까지 깔면 12만 명 들어가요. 거기다가 상암구장 주위에다가 30층 아파트를 딱 지어서 30층 지어 올리면 12만 명이 동시에 잠잘 수 있어요. 땅은 10,000평이 필요해요. 돈은 1조 2천억이에요. 이렇게 돼서 지하 주차장 10층을 파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은 음식, 전부 밥 먹는 식당, 그 밑에는 100% 다 수영장. 그리고 인간이 한번 들어가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나와도 살 수 있는 병원, 미장원, 머리 깎는 거, 스포츠센터 전체를 완벽하게 세계 최고의 센터를 만들어 놓고 1층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1등 가는 품목이 153개예요. 몇 개? 나 이런 조사도 다 하는 거야. 뭐냐? 오토바이 헬멧 세계 1등이야. 낚싯대 세계 1등이야. 삼성 스마트폰 1등이야. 153개를 진열을 해놓으면 1년에 1,000만 명이 여기 교육받으러 와서 갈 때 사가 안 사가? 왜 사가야 되냐? 내가 1980년대 미국 다닐 때 바로 김포 병장 오는 다이렉트 비행기를 안 탔어요. 왜? 나리타 항공 일본에 들렀다가 일부러 3시간 놀다가 왜? 코끼리 밥솥 사오려고. 왜 코끼리 밥솥을 사와야 되느냐? 코끼리 밥솥 사와서 남대문 시장 갖다 팔아야 비행기 값이 떨어져. 내가 해봐서 알아.
그러면 전 세계 관광객이 한국 와서 집에 갈 때 삼성 스마트폰에다가 낚싯대에다 헬멧을 사가지고 자기 나가서 팔아야 돼. 그래야 경비가 떨어져. 이거요, 세계 제1의 수출 나라 됩니다. 초강대국 됩니다, 한국이.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몇 사람 나 손잡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령이 후원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내가 그날 또 이것도 안 했겠어, 내가? 이승만 영화? 그걸 또 안 했겠냐고. 또 성교은행 내가 또 설명 안 했겠어? 여의도 이영훈 목사님이 총무 엄진영 목사님 불러가지고 정강훈 목사 하자는 건 우리 다 하자. 그래서 순복음 교단이 교회 말고 교단 전체가 120만 명이래, 성도들 숫자가. 그래서 영화만 나오면, 영화 나오기 전에 책 120만 권 다 사기로. 아멘. 성교 카드 다 하기로 120만 개. 결정 났어. 기가 막힌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보십시오. 자, 마지막 결론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기름을 부어주느냐? 안 부어줘요. 이 시대는 정강훈 목사 외에는 절대 기름 안 부어줘요. 여러분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40일 금식에도 기름 부으면 안 와요. 정강훈 목사한테 와요. 이유를 설명할게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다윗에게 그 당시에 7 형제 전부 다 아웃되고, 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 통로의 이유가 뭐냐? 아빠 앞에 원인을 봤더니 첫째는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뭐라고요? 중심을 봤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자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어주는 사람은 중심과 하나님이 찾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마지막 꼭지점을 열어둘 테니까 오늘 이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은 다 김치국부터 한 그릇 다 마셔. 여사는 축하부터 먼저 해. 너 복 받았다 한번 해봐요. 그렇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게 복이단 말이야. 아멘이요? 자, 그러면 이제 총체 전체 다 합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성은 알았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죠? 성경 더하기 목사님의 사례를 듣고 확신했죠? 그러면 기름 부음에 대한 욕심이 나요? 그 결정적 꼭지점을 들어보라고. 왜 다윗이냐니까. 왜 다윗?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꽂혔냐? 다윗에게 꽂힌 이유를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드러난 표면적 단어는 중심과 찾는 자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과 다른 형들의 중심이 뭐가 달랐느냐?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온 결정적 사건입니다. 다윗 아버지 이새가 여러 7 형제를 거느리고 양을 치도록 일을 시켜요. 양. 뭐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이 양을 지킨 아이다 그랬잖아요. 어린 다윗도 초등학생도 양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양떼들을 전부 나눠 가지고 7 무리로 나눠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해서 양무리를 가지고 양치로 갔다 오라 그러면 목동들은 3달을 돌아야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3달. 몇 달이요? 네, 몽골 가서도 확인했어요. 목동들은 주로 한 번 나가면 3달 만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문제는 큰아들 엘리압에게 양 100마리를 맡겼어. 그리고 양치고 3달 후에 돌아오라 그래.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딱 결산해보니까 큰아들은 100마리를 줬는데 가서 보니까 50마리밖에 없어. 50마리. 몇 마리? 그래서 야 이놈아! 양을 쳐서 숫자를 늘리라고 줬는데 너는 왜 또 100마리 가지고 와서 50마리냐 그랬더니 아버지 5마리는 사자가 와서 물어갔습니다. 또 5마리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또 5마리는 뒤에 따라오다가 떨어졌습니다. 또 5마리는 내가 배고파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100마리 중에 50마리 남았어.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장남이 돼가지고 이 자식아 예이! 두 번째 아들 보니까 일을 피동적으로 해요. 왜? 양을 목숨 걸고 지키고 양 똥청소도 해주고 그냥 양을 말해 풀을 뜯어 먹이고 해봤자
이것은 소유가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누구 거?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버지 걸 가지고 우리가 뭘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나중에 장가 가서 내 몫이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뭐가 다른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걸려드는가 보세요. 다윗 말찌꽁네 오! 꽁질해가지고 10마리 줬어. 10마리. 몇 마리? 3개월 돌아왔는데 100마리 만들어 왔어. 100마리. 몇 마리?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물었지. 다윗 넌 어떻게 100마리 만들었어? 그랬더니 아빠 나 내 양을 물어가려고 사자들이 오면 내가 바깥에 나가서 사자를 따라가서 물고 가는 내 양을 찾으려고 사자 턱 수염을 붙잡고 그걸 상상 한번 해봐. 어린 내가 겁도 없이 사자하고 겨루어 싸워서 양을 뺏어오려고 털을 붙잡고 하니까 사자가 털을 붙잡고 있으니 먹을 수가 없잖아. 다윗을. 그걸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흔들었겠어. 다윗이 안 떨어지려고 사자 턱 수염 붙잡고 달랑달랑 하다가 사자가 하도 흔들다가 지가 힘이 들어서 푹 퍼졌어. 그래서 다윗이가 사자 푹 퍼진 놈을 놓고 아가리를 찢고 아멘. 자기 양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려고 자기 생명을 양 한 마리에 맞댔어요. 사명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양을 지켰더니 형님들의 양들이 내 양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지킨 걸 보고 형님의 양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나도 죽겠다 해서 다 우리 쪽으로 왔어. 아멘. 이거는 성경에 없어. 내가 지어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내가 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하여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속에서 꺼내왔나이다. 이것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으로 포용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번 따라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리라.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달란트 비유하고 같아. 아멘.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 오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통로가 끊겨서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자세요. 아니 구역장 1월달에 시켜놓으면요 연말에 가서 구역실 보면은 10명 나눠줬는데 5명밖에 안 남았어. 물어보면 왜 5명이요? 그러면 하나는요 분당으로 이사 갔어요. 또 하나는요 저 싸워가지고 머리채 잡고 하다가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이유는 기름 부음이 오기 전의 상태를 잘 살피란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할 때 원천적 이유를 잘 봐야 돼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왔다. 기름 부음이 온 후에 일어난 것은 한도 없어. 내가 아까 설교하는 4대 기적, 그 뭐 위대한 왕, 위대한 장군, 위대한 시인, 위대한 음악가, 그건 다 한 것 없어. 무조건 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문제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오게 된 동기, 이것을 성경을 연구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무엘상을 뒤져보고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분석해봐도 딱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자의 입을 찢은 거예요. 어린 양 하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맞댄 거예요. 이게 복음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악한 원수마귀 사자,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원수마귀에게 인간의 영혼이 먹혀가지고 지옥불로 데려가는데 그것을 보고 피동적으로 나를 안 물었으니 다행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안 와요. 다윗 속에 있었던 복음에 대한 한이 있어야 돼. 따라서 한국말로는 한이라 그래. 아멘. 성령은 한을 타고 임합니다. 다윗 속에는 그 어린 양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적은 일일지라도 복음에 대한 자세가 희미하면 성령 안 온다니까. 성령은 복음에 대한
대한 자세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한번 대어볼래요? 진짜요? 아니 내 영혼 내 구역 식구가 사자가 물어가 악한 마귀가 사자 입에 와서 물고 가도 아이고 저 또 싸우다 시험 들을 거만 가려면 가. 이게 되겠냐고. 다윗처럼 기도로 대항하여 악한 원수 마귀야 그 영혼을 풀어. 그래서 풀어. 사람이 시험 들고 영혼이 망가지는 것은 전부 악령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도하라 그러면 성도들 이런 말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해도요 잘 안 남아있어요. 왜? 첫날 오는 날요 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소리가 시끄럽다. 사모님 키보드 시끄럽고 목사님이 설교를 막 악을 쓰고 발광을 떨어가지고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다지는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병신들아 잘 들어. 야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교회 임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딱 오면 모든 새로운 인간들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은 악령이 그에게 덮여 있어요. 악령이 덮여 있는 사람이 성령의 불이 펄펄 끓는데 오면 당장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귀가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보통 사람들 다른 교회 성령에서 하는 다른 교회 데려가 봐요. 가만히 있어요. 시험 안 들어요. 왜? 거기 있는 악령이나 세상에 있는 악령이 같아요. 교회 다녀도 악령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우리 교회 데려다 나와봐요. 대번 발작합니다. 입에서 거품을 토하고 머리가 띵하고 목사님이 꼴도 보기 싫어지고 예배의 음악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이러한 영적인 거부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기도로 대응해야 돼요. 악한 마귀를 향하여 다윗처럼 사자의 입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따서 사단아 풀어. 따서 풀어. 이렇게 기도로 대항하여 양들을 지켜내면 주님이 기름 부음을 세게 부어주셔. 아멘. 중간 목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어봐. 아멘이요? 전도해보세요. 영혼 구원을 애써보세요. 나머지 중간 목표는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됐어요? 확실해요? 그럼 다윗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양 한 마리를 놓고 생명을 맞대는 이것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오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보혜사 성령이여 보혜사 성령의 불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제일교회 젖먹는 어린 생명부터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최후의 목표와 내가 일치를 시키기 원합니다. 모든 중간 목표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오, 예수님.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다 용서하옵시고 원하소서. 대개 영원히 지금은 우리